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계보라 하면 족보라는 뜻이에요. 역사라는 뜻이죠. 사실이라는 뜻이고 발자취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오늘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보듯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남태평양 피지라는 섬에서 1년을 보내고 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피지 옆에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피지 옆에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섬나라들이 뭐 사모아나 타히티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근데 이 나우루 공화국은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이동보다 작죠. 구이동보다 작은데 그 시대 2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이 나우루 공화국이었어요. 그때 미국이 1인당 국민 소득이 12,000불 정도, 20년 전에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될 때 이 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0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는 부자는 좀 돈이 많고 그래서 이 GNP가 높아도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다 부자예요. 다. 세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나라. 돈이 많아가지고 세금을 안 걷어요. 그리고 국민에게 매년 그 시대에 20년 전에 약 1억 원 정도를 세금을 걷지 않고 주는 거예요. 쓰라고.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가. 그 나라는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그 섬에 그 새 똥, 갈매기가 똥을 싸놔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섬이 만들어진 나라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섬에서 똥이 떨어지면서 산호초에서 주세요. 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눈치를 딱 벌써 오래 사니까 서로 딱 통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기다렸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산호초하고 이렇게 갈매기 똥이 쌓여서 섬이 되었는데 인광석이라고 그래요. 가지고 그게 아주 비싼 가격에 이렇게 팔리는 돌인가 봐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냥 땅 막 파가지고 담아서 팔면 돈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거의 그 세금 낼 일이 없고 부자로 삽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정책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뭐 군인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국민들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인광석을 팔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국민들은 일을 안 해요. 그 옆에 통가, 피지 이런 데서 노동자를 불러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일하라고. 자기 국민은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정부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이 피지에 있을 때 피지에서 이 변호사 된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어서 그 나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이 인광석을 잘 개발해서 다른 나라 팔고 돈을 무역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것도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그런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 있을 때 정말 이 나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옆에 통가까지는 갔는데 나우루 공화국은 못 가봤고
얼마나 그들이 부자로 사는가. 근데 그 나라 가면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정부로부터 돈 받아서 1년 중에 절반은 다른 나라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나라 가서 좀 살면 좋겠죠. 예. 근데 그 나라는 전통 문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유일하게 고기 잡는 사람들이 없어요. 남태평양에는 고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선이 없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사 먹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3년에 세계 각 나라의 질병을 연구했는데 세계 비만율, 전 국민의 80%가 비만한 사람, 전 국민의 70%가 당뇨병 걸려가지고 비만율과 당뇨병으로 사망률 세계 1위, 이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이에요. 일을 안 하면서. 근데 문제는 2003년부터 땅을 너무나 파가지고 이제 인광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팔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점점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2003년부터 그 나라가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급격하게 가난해졌는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기 잡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심지어 요리까지도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일하는 즐거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도 아니에요. 2003년부터 제가 통가라는 나라를 가봤거든요. 통가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지대 높이가 8m입니다. 그러니까 고지가 8m니까 물이 8m만 올라가면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가라는 나라는 태풍이 불면서 이쪽에서 딱 동해안에서 파도를 치면 동해안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서해안까지 흘러가는 데가 통가라는 나라예요. 근데 거긴 80만 명이 사는 나라예요. 제가 가봤어요. 4km인데 물이 4km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우루 공화국은 더 작잖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다가 계속 땅을 파버렸어요. 지금 별로 높이가 없어가지고 물이 해수가 올라가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저희 이번에 뉴스를 봤어요. 그 나라가 없어질, 지구상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너무나 팔아먹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풍족함을 믿고 살다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 연금도 드려야 되고. 근데 미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 그게 뭘까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역사, 한 사람의 계보, 족보, 그 사람에 대해서 쭉 모든 일을 쓰는데 그 사람의 일생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사람의 기록에 대해서 일면 탑뉴스로 나올 만한 그 위대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책, 제 인생을 하나의 신문으로 만든다면 일면 탑 기사에 이준행이 예수님을 만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제 인생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떠났어요. 어머니가 떠났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글을 하나 써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어머님이 떠난 다음에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근데 그 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람처럼 떠나신 후에 그분의 사랑을 흉내도 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섬기며 사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분이 홀연히 떠나신 후에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부끄러운 마음에 아픈 비가 내려옵니다. 내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내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내 기쁨을 당신의 기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시던 당신, 당신처럼 예쁜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직도 그 사랑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며 당신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어머니가 그립다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주님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에게 바람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난 그 예수를 거짓된 것을 찾아내려고 가서 질문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대항해야죠. 로마 군인들을 전멸해야지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 말을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저는 비교할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창에 찔리면서 채찍이 맞으면서 그렇게 무너지셨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나도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주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또 이 글을 읽으면서 1년 동안 저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고 격려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목자들,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애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흉내도 못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17년을 마무리하는 날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내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이다. 내 인생이 짧게 남았던 길게 남았던 내 인생의 이 첫날을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열어가야 된다. 늘 이런 생각으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은 2017년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이다. 아멘. 그럼 오늘이 얼마나 신나는 날이에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풍족함을 즐기면서 그 나우루 공화국 사람처럼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고 그러다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비록 부족하지만 내 부족한 사랑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새로운 사랑을 연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부족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잘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잘하려고 훈련하지 않는 게 문제죠. 못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 못하면. 그런데 내가 못하더라도 잘하려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연습하는 것. 그래서 저는 사랑을 연습하는 귀한 한날을 오늘로 맞이하고 내일 열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사랑을 연습합시다. 아멘? 용기를 내야 돼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닮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에 비하면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추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형편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닮아가려고 연습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못했어도 오늘부터 우리는 연습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 안 하니까 문제죠.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달라고 말한 후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2018년은 정말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는 우리 대공원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아내 아니라고 자기 살려고 거짓말까지 친 사람, 비굴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만나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도 목동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 8명 중에서도 가장 뒤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네 아들 중에 훌륭한 아들들, 건강한 아들들, 멋있는 왕이 될 만한 아들 데려오라 하니까 다윗만 딱 빼놓고 7명 데려갔어요. 그만큼 다윗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연습한 사람. 저는 시편 113편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찬양하는 이유가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그때 밧세바를 범했던 우리아를 살해했던 다윗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형편없었던 다윗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 다윗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고 비굴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속이기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오늘 있었던 이야기, 목사인데도 여러분들을 속인 거예요. 제가 그 난예배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불렀는데 다른 때는 3절 부르고 박수 치잖아요. 오늘은 제가 한 번 더 부르자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한 번 더 부르자고. 이유는 간단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뱃속이 너무나 안 좋아서 방귀를 꼈어요. 방귀를 꼈는데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데 우리 오영수 집사님이 여기서 성경 읽으러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오면 냄새 나게 생겼는데 안 되겠다. 쳐다보고 나서 한 번 더 부릅시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더 만나라고 부른 게 아니고 냄새가 사라지기를 원해서 한 번 더 부른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은근슬쩍 속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저도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독가스도 막 뿜어내서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당신하고 같이 못 자겠다고, 너무 냄새나서 머리 아파서 못 자겠다고 옆방으로 갔어요.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저는 평범하지만 한 가지, 실수투성이로 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연습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형편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도전하는구나. 절대로 내가 주저앉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유전으로 아니면 메시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앞에도 마찬가지. 아무리 형편없어도 제가 주저앉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주저앉아 있는, 힘들고 어려운, 좌절하고 있는 것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저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면 평범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꿈과 희망이 있어요. 2018년은 이러한 꿈을 우리들이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첫 시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위대한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심은 거예요. 사랑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나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졌어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가꾸면서 다듬으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들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18년은 희망의 해입니다. 우리들이 기다리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멋있게 살아갈 족보요, 역사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멋있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시다.